할렐루야. 아멘. 제가 퇴직하기 약 20년 전 성동 구치소 직장에서 환경 미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약 2개월 동안 환경 미화에 출력한 10여 명의 수용자들과 일하는 현장, 즉 야외에서 돗자리를 펴고 함께 둘러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에서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공적인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주일이 아닌 평일날 주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 예배에 참여하고픈 수용자들이 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약 1개월에 한 번씩 나누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하나님을 믿는 수용자들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매우 목말라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수용자들이 예배에 목말라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든 공장에서든 그리고 외부에서 출력하고 있는 현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수용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수용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예배 순서는 찬양 인도와 기도는 제가 하였지만 설교는 환경 미화에 출력한 수용자 중에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일반 교회 예배당과는 달리 시멘트 콘크리트 맨바닥에 돗자리를 펴놓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임하는 수용자들의 모습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예배에 임하는 자세, 모두가 영적 기갈을 채우려는 갈급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수용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에 임하는 수용자들이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며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신학 공부를 하여 수용자들에게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도 정확하게 전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석박사 과정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하였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지금까지 약 30여 년 동안 수용자 상담을 수없이 하며 수용자들과 무릎 꿇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잘 알아야 갇힌 영혼들의 영적 기갈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용기를 내어 신학 공부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체험하였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꿈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결코 생략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하였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신 후에 구체적인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규례가 바로 예배와 관련된 규례였습니다. 그 규례가 십계명 중 바로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직장이 예배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8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대하여, 두 번째는 본문 22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종교의 굴레를 벗어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첫 번째는 본문 18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번제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이와 같이 1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멀리서 보고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죽을 것이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19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부탁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주면 자신들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환상과 꿈으로 계시를 받는 다른 선지자들과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중보자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도 똑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임을 밝힌 후 말씀을 전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신 흑암으로 모세는 나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곧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의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노라는 결단도 없다면 그 예배는 의미 없는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이자 생리학자인 이반 파블로프는 개 실험을 통하여 무조건 자극인 음식물을 줄 때마다 중성 자극인 종소리를 함께 들려주었을 때 개는 침을 흘렸습니다. 나중에는 음식물 없이 종소리만 들려주었을 때에도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성인 개도 학습을 통하여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학습을 하였고 지금까지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웠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들 삶은 순간순간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출근을 하든 카페에 가든 학교에 가든 앉으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무조건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도 침대에서 하루를 되돌아보며 기도하면 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기도는 매우 당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여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새롭게 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현장 머무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 본문 22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낭독한 언약서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언약서는 제사, 곧 예배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터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드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신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종교 의식이 음란하고 자극적인 이유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 의식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흔한 이사 일정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원 없는 날 한다고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방금 읽은 24절부터 26절 말씀에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셨고, 제단도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단은 흙으로 쌓아야 했고, 돌로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했습니다. 제단을 꾸며 우상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서 계단이 필요할 만큼 큰 제단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제단 위에 제사장이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체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나 화려한 의식을 원하시지 않고 오직 당신의 백성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흐려질수록 인간은 껍데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본질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위기는 곧 예배의 위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곧 예배의 위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질수록 건물은 웅장해지고 성직자들은 화려해지지만 정작 성도들의 심령은 영적 기갈에 허덕이게 됩니다. 교회를 크고 웅장하게 세우기 위하여 무리하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어느 금융권에서 대출이 그냥 쉽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 땅에서 교회 건축 말고도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선교 일들, 제일 중요한 것들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오로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 건축에만 올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외 콘크리트 바닥에서 무릎 꿇고 드리는 예배는 받아주지 않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나 형식보다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서두에서도 말씀하였듯이 수용자들이 일하는 현장,
야외에서 돗자를 펴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임하는 수용자들의 모습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크고 영적 기갈을 해소하려는 갈급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수용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장소를 불문하고 예배에 임하는 수용자들이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며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예배,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 영광을 돌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공예배만을 예배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주에 편만하고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내주로 매 순간 새롭게 될 수 있기에 우리들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에 한정된 시간과 장소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다면 삶이 거룩해지는 시간이 삶에서 아주 제한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 제한 없이 영원히 사랑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삶의 영적 예배 역시 모든 시간에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약 32년간의 교정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국민은행에 청원경찰로 재취업하여 평소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님께 재취업 소식을 알렸더니 소장님께서 직장이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에 큰 위안과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일하게 되면 교정 선교를 멀리하게 되고 흐트러진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조금은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교회이고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껍데기와 예형에 치중하지 말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직장이 예배당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 삶의 현장 머무는 것이 교회이고 예배당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질수록 건물은 웅장해지고 성직자들은 화려해지지만 정작 성도들의 심령은 영적 기갈에 허덕이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껍데기와 일회용에 치중하지 말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